에베소서 2장 11절 22절 말씀 가지고 화목케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이가 밥을 자꾸 잘 안 먹고 먹어도 자꾸 남기고 그러니까 엄마가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속상하니까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 이렇게 밥 자꾸 남기면 지옥 가고 지옥 가면은 그 네가 남긴 음식 다 먹어.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에는 좀 겁먹는 듯 하더니 벌써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러면은 오늘은 삼겹살 남겼고 어제는 햄버거 남겼고 그 전날에는 피자 남겼으니까 그거 다 먹으면 되겠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게 아이가 이게 번질번질하니까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다 비벼준대 이놈아. 그랬습니다. 한국이 야단이죠. 또 중국도 그렇고, 중국은 얼마만큼 진전이 됐는지 또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참 지옥과 같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한국도 20명이었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하루에 200명씩, 58명씩 이렇게 확진이 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602명이 확진이 됐고, 사망이 6명이 됐다. 한국 사람 130명이 대한항공으로 벤구리온 그 이스라엘 공항에 도착했는데 다 입국 금지시키고 돌려보냈다. 한국도 이제는 이제 입국 금지시키는 그런 이제 여행주의보도 미국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중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그런 피해자가 있는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참 한국에 친구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하니까 기도가 되고 전화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신천지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말로 한 거죠. New Heaven, New Earth.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대구 교인 9,334명 중에 증상이 있는 사람이 1,248명인데 그 중에 상당수가 연락이 안 되고, 아주 급수적으로 일어나고, 왜 자기가 그 모임에 참석했다는 것을 안 밝히고 그러냐 하면은, 자기 엄마, 아버지가 몰라요. 자기가, 여기 교인인지, 신천지 교인인지 전혀 꿈에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검사 안 받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국 경찰도 그 수사를 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데, 이게 이제 out of control이 되면은 옛날에 패스트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바이러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은 좀 비교적 안전하지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들이 구원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단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열등감입니다. 인생이 태어나서 어떤 이유로 가든지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유독 심한 사람, 어린 시절에 상처받고 또 출신이나 또 부모님이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받은 그런 상처가 많고 그런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보면은 그러한 자존감이 낮은 사람, 셀프 이스팀이 낮은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반 기성교회에 가도 늘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못났다. 출신이 어디다. 가방끈이 짧다. 여러 가지로 인해서 늘 그 소외의식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또는 아는 사람이 여기 좀 와봐. 성경 공부하는데 기가 막혀. 그래 갔어요. 갔는데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못 들어보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를 일반 기성교인들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리이든 아니든 한 가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알고 남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한 건수가 생기게 돼요.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기성교회는 다 썩었다, 타락했다, 또 구원이 없다, 죄의식으로 헤맨다. 구원파 같은 경우는 죄의식으로 고통을 받고 인생에서 많은 죄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늘 죄인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하던 사람이 거기에 가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회개하면 이제 다시는 회개 안 해도 된다니까. 자기의 있었던 모든 죄의식으로부터 해방이 되니까 이거다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의 어떤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목숨 거는 겁니다. 그러면서 찾아와서 교인들한테 찾아가서 당신 죄 용서 못 받았다. 또 너 기성교회에는 구원이 있는 줄 아느냐? 우리 교단의 이만희는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럽니다. 근데 이만희 교주도 사실은 장막 성잔이라는 유재일이라는 사람이 창시했던 그 교단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유재열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여러 가지로 예비군 훈련법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어큐즈를 자꾸 받으니까 또 자신의 모든 것을 실토하고 다 그냥 놔두고 미국으로 신학 공부하러 간다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만희 그것을 낚아채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모임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자기 스스로 일반 매스컴에서는 자기가 교주라고 안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다 재림 예수입니다. 그러면은 이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그 신천지의 이전의 모습, 그거는 또 어디서부터 왔느냐? 전도관에서 왔습니다. 전도관.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나는 참 포도나무고 참 감람나무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천부교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데, 교회라고 있는데 꼭대기 십자가가 없고 비둘기가 있으면, 나뭇잎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는 천부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있던 사람은 자기의 교주가 죽어도 또 그것이 와해가 된다 하더라도, 신앙촌이 와해가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이단을 찾아가지, 이게 잘못됐으니까 일반 기존 교회로, 침례교로, 장로교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독특한 존재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압제하면서 자기가 그런 어떤 독선주의에 빠져야 삶의 만족이 오기 때문에 이게 불쌍한 거죠. 상처 때문에 영적으로 올가매여서 결국은 이단을 전전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하면서 유대인은 선민의식이 아주 철저히 있던 사람입니다. 모세 때로부터 하나님은 오로지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셨다. 이스라엘 속에만 구원이 있다. 메시아는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이런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은 개로 여겼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개처럼 여기고, 또 피가 혼혈되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기역자로 돌려서 가듯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로 지나가다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아주 독특한 신앙세계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국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그러한 모든 복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선포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러한 경계를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데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정말 귀한 예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 두 경계가 하나가 되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내셔널리티와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쓴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야, 우리의 이 구원 이전과 구원과,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러 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전에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고 그것은 어떤 결과를 낳는가, 그걸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귀한 축복을 누렸다는 거고,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터키입니다. 터키. 지금 여러분이 저하고 읽었던 성경의 본문이 되는 터키.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는 유럽 땅, 이쪽은 아시아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자, 보면은 이것이 흑해입니다. 블랙시. 예. 그래서 이 블랙시하고 여기 있는 이 바다하고 연결해주는 해협이 수에즈 운하처럼 이렇게 해협이 있어요. 그것을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지금 이렇게 블랙시에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도록, 여기는 아시아, 여기는 유럽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복음이 소아시아의 지금의 터키 땅에서만 머물지 아니하고 저렇게 되었는가?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제2차 전도 여행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 보면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 원래 이 흑해 지역의 이 부르기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일로 못 가게 하고 다시 드로아로 오게 했습니다. 드로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 이제 이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부 다 터키인데요. 터키 땅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드로아에 머물렀다. 밤에 이 드로아에서 항구 도시에서 밤에 환상이 보이는데 그 환상에 이 마케도니아, 이 유럽 땅입니다. 마케도니아에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세요. 라는 말을 하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하는구나 하고는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아시아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유럽을 통해 가지고 이곳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덴 교회, 아테네 교회,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까지 복음이 증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전 유럽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 유럽에 있던 그러한 그 복음이 영국의 퓨리탄들을 통해서 청교도들을 통해서 배를 타고 아메리카 합중국에 오게 됩니다. 그 아메리카 합중국에서 공부하던 신학생들 또는 평신도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너는 이제 저 동양에 가서 네가 알지 못하는 미개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또 움직여서 한국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버마로 선교사들을 다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인들, 장로교회 교인들, 침례교회 교인들, 또 메토디스트 감리교 교인들이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러한 일을 통해 가지고 그 복음의 소식이 한국까지 전해져서 오늘 저희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믿었던 어쨌든 여기서 믿었던 간에 한국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자,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즉 유대인들입니다. 할례를 받고 선택된 사람이란 증표를 했던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다라는 칭함을 받던 자들이었다. 너희들이. 여기 보면은 그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t that time. 12절에도 또 말합니다. 그때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구원 저 바깥에 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 모든 예수 믿고 나서 얻는 구원뿐만 아니라 축복, 성령의 인도, 천사가 우리를 돕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영안이 열리고 이런 모든 축복들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다. 여러분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 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허플리스한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요, 지나갈 것이요,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호텔에 들어가면 150불 주고 호텔에 들어갔어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쓰지만은 아침에는 체크아웃을 해야 돼요. 체크아웃 할 때 그거 갖고 나오면 크레딧 카드로 걸어놨는 데서 다 찰지가 됩니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돈 주고 있을 동안만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무엇에다 소망을 둡니까? 돈에 두고 쾌락에다 두고 이 땅의 영광에 대해서만 둡니다. 왜냐하면 영안을 바라보는 영안의 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 자식도 또 영원히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다시는 그 상민이나 보통 사람이나 그 양반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이것이 성경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으나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죽었다는 것은 그걸로 이미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존재고 그러한 자신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러한 존재였다.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같이 살고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그리스도 안과 밖이라는 엄청난 괴리가 있고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멍해를 맬 수는 없는 겁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 영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한 사람이 일로 가려고 하고 한 사람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쉽게 생각하고 내가 전도하면 되지, 내가 저 사람들 예수 믿게 하면 되지 하면서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맺지 말라 했기 때문에. 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사랑할 대상이고 전도할 대상이고 선교의 대상이지만 함께 부부로서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의 아는 분들에게 꼭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꼭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
또 침례나 세례를 받았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가, 이런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밖과 그리스도 밖과 그리스도 안의 차이는, 이거는 엄청난 차이라는 거. 이거는 삶과 죽음이요, 영생과 사망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소망 없는 존재에서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해 되었다.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해 되었다. 13절부터 18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는 읽었는데 at that time, 그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말이 바뀝니다. 13절부터는 이제는 now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의 간격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위대한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러한 모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구분이 없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그 율법이 폐기되고 사랑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이 정죄했던 그 율법 이외의 것들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폐기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일을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었다. New creature.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로마 가톨릭하고 싸웠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위대한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음 슬라이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것만 깊이 묵상을 해도 우리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진을 볼까요? 이것이 이제 그 독일입니다. 독일에 보면은 독일이 원래 1949년에 동독과 서독으로 나눴죠. 그래서 우리 한자말로 동백님, 서백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East Germany, West Germany. 근데 수도가 어디였느냐 하면은 베를린입니다. 그러니까 베를린은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동독 경지 중간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를린 시리로 반 나눠가지고 오른쪽은 동독, 왼쪽은 서독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저기 들어가려면 기차 타고 삼엄한 경비 가운데 여기 도착해서 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서독은 러시아와 또 공산세계를 이렇게 견제하는 스파이들을 이렇게 보내는 통로가 되고 또 동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경계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2차 대전 후에 1949년에 소련과 미국이 우리 한국을 나누듯이 그렇게 나눠짐으로 말미암아서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베를린 장벽은 사람들을 왕래를 막게 됐습니다. 1961년에 사람들이 자꾸 이제 서독은 잘 살게 되고 동독은 자꾸 못 살게 되니까 동독 사람들이 자꾸 탈출했어요. 그래서 거의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서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블록을 쌓고 못 가게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못 가게 철조망 치고 이렇게 해서 담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이제 상징이 됐는데요. 1989년에 그 당시에 그 민주화의 물결과 또 실제로는 배경으로 보면 동독과 서독에 있던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서로 교류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한 영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베를린 장벽을 사람들이 돌로 깨부시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예. 그러면서 이 베를린 장벽이 깨부셔졌습니다. 그 다음 사진 봅시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동독과 서독을 아까 봤던 이 건물에 마음대로 왕래를 하고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졌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이런 모든 전혀 꿈이 없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이미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의지도 없고 믿음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없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위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해 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찬양할 때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그 화목해 하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서 복음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그 화목해 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1과 2를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세 번째.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패밀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해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코너스톤. 건물을 지으면 제일 먼저 이렇게 코너스톤, 춧돌을 놓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지어져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코너스톤이 돼서 그 옆에 붙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그 건물들이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너희들이 경험한다. 그 이야기합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고 나는 무교회주의자야.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일본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내총감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죠. 코너스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서로 연결하여 주님의 몸된 성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제해서 내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져서 교회를 이루고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몸을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화목해 하심을 나가서 선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면 자기 혼자 내가 교회야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로컬 처치에 속해져야 됩니다. 여기 가고 이번 주엔 여기 가고 다음 주엔 여기 가고 소속 교회가 어디요? 담임 목사가 누구요? 대답을 못한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로컬 처치의 몸이 되어야 돼. 그래서 건물이 건물과 함께 연결돼서 주님의 성전을 이루고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함께 성령 안에서
사역을 하고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로컬 처치에 반드시 속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행복한 교회에 속해져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올려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설교는 설교만 듣는 거지 자신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교회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러한 교회 공동체에 속해져서 영적인 지도를 받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자신의 교회를 통하여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중보기도 해야 돼요. 그게 교인이요. 그냥 다니는 거요. 교회 다니는 거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영적인 지도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게 교회다. 왜냐하면 코너스톤을 통하여 나도 거기에 속해 있고요. 여러분들도 나를 통해서 연결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혼자서 무교의주자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6절까지 봐봐요. 부부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계속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부에 대해서 알려주려는 게 아니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에베소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 사명이 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혈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자꾸 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케 하시는 사명,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구나. 쓰임받아야 되는구나. 그 일을 해야 되는구나.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으면 그렇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화목케 하라는 사명을 나한테 줬구나. 그래서 그들을 전도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된다 이 말이에요. 자, 2월 달에 생명의 삶에 나오는 이야기를 내가 여러분들 읽어줄게요. 곰팡이 핀 인생의 빛이 빛이다. 박인숙이라는 분이 썼어요. 들어보세요. 중학교 친구의 오빠가 암으로 입원한 병원을 찾았다. 마침 휴게실에 친구 오빠 내외가 앉아 있었다. 옛 시절 이야기를 하다가 복음으로 화제를 전환한 나와 오빠를 옆에서 말없이 지켜보던 언니 얼굴이 일그러졌다. 오빠의 부인이죠. 오빠가 눈치를 보며 화장실로 슬쩍 자리를 피하기가 무섭게 언니가 속에 쌓아둔 울분을 토해냈다. 난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 자식이 사업한다고 해서 우리 집까지 다 팔아치웠지만 결국 사업은 망했고 남편은 8년째 암투병을 하고 있으니 이 상황에서 무슨 해답을 찾겠어? 나는 정말 힘들겠다고 공감해 주면서 말했다. 곰팡이가 핀 곳은 아무리 닦아도 또 곰팡이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햇빛이 비치면 곰팡이는 사라집니다. 내 안에 우울한 곰팡이가 끼었어도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울증이 사라지고 희망이 생겨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 순간 언니가 갑자기 내가 여태껏 헛살았다 하면서 울었다. 때마침 오빠가 자리로 돌아왔기에 나는 그 두 사람에게 말했다. 지금까지 무슨 종교를 믿었든지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시면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자 오빠 내외는 눈물로 통회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오랜 기간 어둠에 잠겼던 가정에 예수님이 빛과 생명으로 임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때를 어쩐지 못 얻든지 화목케 하라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 한다고 변화되겠나 이런 두려움을 없애고 그저 나는 화목케 하는 사명을 전할 뿐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순간에 그들 속에 그 자리에서 아니면 집에 돌아가서 또는 sometime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큰 행복하고 익사이팅한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못하는
더러운 작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거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무슨 일입니까? 담을 허무는 것. 사람들 속에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담이 묻혀 있는 곳에 예수의 보혈이 허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 왜 못합니까? 여러분, 그 일이 전도고 화목케 하는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늘도 사명을 주신, 생명을 주신 이유라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생명이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즐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오늘도 생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사명이 끝나면 주님 나라 갔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뜻이 있구나. 어려움을 통해서 내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구나. 남편이 아프고 암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뜻이 있구나. 사명을 내게 주셨구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화진에 가면은 서울에 지난 봄에 제가 한국 갔을 때 양화진 갔다 그랬죠. 양화진에 가서 외국인 선교사 무덤에 갔더니 존 헤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존 헤론이라는 사람의 무덤이 저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요, 저분은 1866년에서 1890년까지 살았다. 계산해보면 34세에 죽었어요. 미국 테네시 대학의 의과대학을 역사상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이제 졸업만 하면 교수로 채용하려고 마음먹고 오퍼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시험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느 집회에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너는 준비가 되었으니 땅끝으로 가라. 그런 음성을 듣고 이름도 모르는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가 마음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선교 잡지에다가 한국으로 와주세요. 마치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우소서 했는 그 말을 했는 것처럼 그 잡지를 바라보면서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 이분이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정보도 없고 러시아가 막 와가지고 막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는 그런 시대에 1885년 서울의 알렌이 세운 병원에서 섬기다가 알렌이 물러난 후에 제중원장이 됩니다. 그가 오려고 할 때에 자기 부인이 반대했어요. 약혼녀가. 거기는 잘못하면 죽는다. 너무 미개한 나라고 또 전염병도 많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라.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고 더 우리가 교수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어려운 데 가려고 하느냐. 이제 자기 약혼녀가 그러니까요. 막 이렇게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셔서 결국은 일본에 와서 조선말 배우고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1890년 여름에 전염병이 막 돌았어요. 콜레라가 돌고 사람들은 다 남한산성 안으로 선교사들은 피하고 외국인들은 글로 가라 그랬는데 마다하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뜨거운 떼약볕 밑에서 백리길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치료하고 의사였으니까. 그러다가 그만 5년 만에 이질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34세의 젊은 나이로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의 영혼이 천사의 인도를 받으며 세상을 떠나는 날 입원해 있던 한국인 환자도 울고 동료 선교사들도 울었고 그를 알고 있던 정부 고관들도 울고 말았습니다. 그는 모든 고통을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께 맡기고 조용히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천사의 안내로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자기 부인의 손을 잡고 두 딸과 제중원의 모든 한국인 환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그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의 무덤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 Son of God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일한다고 갔는데 왜 빨리 불려서 가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사모해서 왔는데 내리자마자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는 칼로 찔려서 죽으면서 성경을 전해줬습니다. 유슬리스다, 잘못됐다, 잘못된 헌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유슬리스 같죠? 그분은 헛된 삶을 산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생명을 주셨어요. 이 의사도 존 헤런도 자신의 생명을 이 한국 땅을 위해서 주고 그의 남은 부인도 한국을 위해서 일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닮아서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작은 이 몸도 이 음성도 하나님 나의 눈도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화목해 하는 일을 위하여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헌신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존 헤론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29 인생을 주님께 드려 한국 땅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런 복음이 오게 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주님 이러한 복음을 알았으니 그때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화목케 하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생명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에너지를 들여서 예수 생명 전하고 화목케 하는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으세요.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해주시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원수로부터 막아주시고 나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어서 강건하여 주의 일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달려왔으니 나와 함께 천국에 머물자, 나와 함께 천국 잔치하자. 나를 안아주시고 뺨에 얼굴 비벼주시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그 귀한 은혜와 환상을 바라보며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60배, 100배로 만배로 축복해 주시며 저들의 가정과 장래와 배우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화목게 된 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